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애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그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보상하고 만회하려는 노력으로 애써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작은 선물을 건네고 더 친절하게 행동하며 어떻게든 내가 진 그 마음의 빚을 갚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일종의 빚으로 여기고 그 빚을 갚아야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으려는 노력 속에는 늘 한 가지 깊은 불안이 따라옵니다. 과연 이만큼이면 충분할까? 나의 사과와 보상으로 상대방의 상처가 정말 다 회복이 되었을까? 언제쯤 이 빚을 다 갚았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을까? 용서를 얻어내려는 이 여정은 이처럼 고단하고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세속적인 손익계산법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가져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진 빚으로 여기고 우리의 선행과 종교적 열심, 간절한 회개의 눈물로 그 빚을 갚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과 에서의 어색한 애물 협상 장면은 바로 이 빚을 갚으려는 방식의 화해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와 그리고 파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화해, 즉 선물을 받는 화해의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에서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았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준비한 막대한 애물을 에서가 받아주어야만 한다고 고집을 합니다. 에서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라, 이렇게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은 야곱은 필사적으로 간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는 이 애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보상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서가 이 보상금을 받아야만 자신을 향한 용서가 진짜라는 그 영수증을 받은 것처럼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에서가 값없이 베푼 은혜의 말을 듣고 그 안에 안식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거리를 통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의 모델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결코 빚의 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20년의 배신과 상처를 과연 얼마만큼의 가축으로 보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쳐도 그것이 형의 상처를 덮기에 충분한지 영원히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빚을 갚아서 용서를 얻으려는 이 시도는 용서를 구하는 자를 영원한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 가둬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야곱의 거래 모델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화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지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자기 나름의 상한 계획과 대사를 준비해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 역시 야곱처럼 거래를 통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세상의 방식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이 거래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아들이 준비한 대사를 채 끝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선물을 쏟아붓죠. 아들의 자격과 권위를 회복시키는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 그리고 종이 아님을 증명하는 신발을 신기게 됩니다. 이 화해는 죄인이 시작한 거래가 아니라 상처를 입은 아버지가 베푸는 일방적이고 값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야곱은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평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탕자는 아버지의 선물을 그저 받음으로써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과 복음의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용서와 화해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거나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나와서 겸손히 받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의 빚을 지은 우리에게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선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예물이 충분한지를 확신할 수 없었던 야곱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용서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빚을 갚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는 아들의 생명이라는 완전한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보탤 것도 갚을 것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회개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설득하여 용서를 얻어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불완전한 채무자의 몸부림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녀의 기쁨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에사와의 재회 이후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갚지 못한 그 빚의 무게를 안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묵상의 자리를 떠나며 모든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기쁨과 자유의 확신을 가지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선물 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애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애물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입니까? 아니면 봉사입니까? 눈물의 기도입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서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닌 은혜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빈손을 열어서 선물을 받으십시오. 참된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손을 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의와 용서와 자녀됨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가 감사의 삶으로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용서가 확정되었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엔진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빚을 갚으려는 초조함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자의 벅찬 감사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행위의 빚을 따져서 묻는 계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탕자의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뻐하는 잔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용서를 얻어내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선물,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화해가 얼마나 야곱과 같이 계산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믿기보다 저희의 선행과 열심이라는 보잘것없는 애물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를 사려고 했던 어리석은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불안한 거래 속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늘 영적인 빚에 쫓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 손에 든 초라한 애물을 내려놓고 탕자처럼 빈손을 들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빚을 남김없이 청산하신 주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선물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빚진 자의 그런 불안함이 아니라 선물 받은 자의 벅찬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애배와 순종이 이제는 빚을 갚으려고 하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선물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의 빚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함께 잔치하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가장 큰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기독교 대안 교육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작은 도서관 울림, 꿈틀 카페를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복음이 은은하게 퍼지는 울림이 되어 울산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도록 작은 도서관이 생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울산의 숲이 되어 더불어 사는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대안 교육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양육하여 크리스천 리더로 세우는 기독교 대안 교육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울산 지역에 실현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22일까지 필리핀 선교센터에서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미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